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밧에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모든 것과 소바왕 르호스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브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8장 전체 내용이죠.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가 먼저이다.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가 먼저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다. 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음에 놀랍게 반응을 하셨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우리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그 인생길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중에서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다윗의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윗에 걸쳐서 가장 괴롭혔던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몰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던 많은 영토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완전히 빼앗아서 영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멀리 쫓아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에 항상 위협이 되었던
모압을 또 그 완전히 또 이렇게 몰아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한 줄 길이에 두 줄 길이의 사람이 나오는데 역사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3분의 2 정도를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키를 재서 키 큰 성인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죽이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종이 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다윗의 승전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왕 하닷에셀도 다윗처럼 자기의 영토를 열심히 늘려갔던 그 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토를 넓혀가다 보니까 그 접점에서 만난 거죠. 그 접점에서 만났는데 그곳이 유브라데 강가였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충돌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우리 보는 것처럼 다윗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2,200명을 2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을 또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의 다리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다시 마병들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 기본적인 싹을 전부 다 잘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신명기 17장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왕이 혹시나 나중에 왕이 생기면 왕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에 나왔던 첫머리의 말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들을 빼게 되면 말들을 전부 다 힘줄을 잘라서 그렇게 없애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면 군력이 되게 중요하죠.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많은 말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힘이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 유혹은 어느 나라에게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병사들도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무기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상대편의 말을 취득하여도 그걸 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이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가서 싸워서 적의 말들을 설사 탈취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전부 다 발을 잘라서 힘줄을 잘라서 쓰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그 명령을 여호수아도 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 명령을 다윗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은 병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사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전쟁터에서 얻은 병마를 진짜로 버리는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저렇게 병마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바왕 하다데셀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데셀이 만방으로 깨지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도우러 왔습니다. 도우러 왔으니까 다윗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전쟁에서도 다윗이 또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아람 사람이 무려 22,000명이 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에 수비대를 뒀습니다. 수비대를 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감시하라는 거죠. 말이 수비대지. 다시 말하면 이 아람 사람들이 잘못된 전쟁에 와서 다윗과 대적하다가 깨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다윗을 섬기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묶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람이 소바왕과 묶이지 않았다면 평화 가운데 잘 행복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소바왕과 묶였기 때문에 아람이 오늘 큰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에 왔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람 사람은 누구한테 묶였습니까? 소바왕한테 묶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묶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묶였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소바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금방패 같은 보물도 가져오고 또 놋도 가지고 왔죠. 그런데 놋을 그냥 좀 갖고 온 게 아니라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놋을 빼앗았다는 것은 일부러 놋을 수거해 왔다는 거죠. 필요해서 가져왔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문안하고 보물도 잔뜩 싸서 함께 보냈습니다. 아들을 사신으로 보냈으니까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하다데셀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소문을 들은 두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전혀 반대로 행동을 하죠. 다메섹 사람들은 하다데셀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다데셀 편에 서서 다윗과 대적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하마당 도이는 하다데셀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온전히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역시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은 하다데셀을 돕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조공도 바치면서 졸지에 속국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마당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맹국의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편에 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다메섹의 편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마당 도이가 돼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마당 도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다데셀과 반대 방향의 배를 탄 것이지 다윗과 같은 배를 탄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같은 배를 탄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죠. 도의의 자리도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걷다 보니까 우연하게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배를 타게 된 것뿐이지 그 배는 하나님의 배는 아닌 거죠. 언제 상황이 바뀌어서 배의 진로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의 인생길이 어려워지겠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같은 배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운이라고 부릅니다. 팔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팔자와 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뭘 알아야 대비를 하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냥 강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집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강제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운명이나 팔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능동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근처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같은 배에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닷의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또 싸움에 이겼으니까 전리품들 막 보물이나 금은보화를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이 모든 나라에서 얻은 전리품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머리에 11절 첫머리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드렸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 같으면 애지간하면 안 드렸을 것 같은데 다윗은 드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오늘 성경이 다윗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 다윗은 그것도 드리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는 감사의 표시로 하마당 도의가 보낸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전리품은 아닌 거죠. 그들과 싸워서 뺏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보내준 선물들입니다. 분위기 보니까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드렸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하마당 도의가 보낸 선물들까지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성경에서 그것도 드리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족끼리 요즘에도 그래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저희나 윗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뭘 먹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면 집안의 제일 큰 어른,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안 들어오면 할아버지 가장 어르신 거를 반드시 떼놓습니다. 새 거에서 딱 떼놓은 다음에 나머지 것 갖고 온 식구가 먹었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별하는 거죠. 11절, 12절에 드리다가 나오는데 그것의 또 다른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구별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구별해서 뭐 했을까라는 게 궁금하죠. 우리 역대하 18장의 8절과 그리고 역대하 22장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수많은 전쟁 때마다 전리품, 금과 은도 모으고 놋을 심히 많이 모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재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죠. 이것이 구별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역시 포함되죠. 하지만 거룩한 삶의 더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하는 삶입니다.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내 길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항상 먼저 붙드는 우선순위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한다는 것이 무엇임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번에는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에 에돔 사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명성을 떨칩니다. 자기 이름을 높였죠. 주변의 인접국과의 전쟁에서 차례차례 모두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평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다시 우리 6절에도 나왔는데 14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제일 마지막은 왕이 된 다윗의 인사 행적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런저런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요압을 군사령관, 그러니까 군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 요압이 큰 공을 세운 것도 맞지만 사실 사고도 중간중간에 많이 친 사람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고로 기억하는 것이 그 아브넬이 왔을 때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지가 분이 난다고 자기 동생 죽였다고 가서 쳐서 죽이고 말죠. 사고도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독은 원래 기브온 성막, 우리 그 성전이 원래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성막을 담당하고 있던 원래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숨겨준 대가로 우리 제사장들이 몰살당했을 때 유일하게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 와서 그 사실을 말하고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있죠. 그런데 그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오늘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자리에 올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사장으로 한 명 더 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신들이란 말의 뜻 중에 하나는 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 번역을 다르게 번역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의 아들들을 교육할 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하는 거니까 그것을 온전히 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로 제사장 일의 일부를 돕게 함으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그의 자녀들의 교육 상태에서 다윗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점점 높이 가게 되면 사람들을 써야 되고 이 사람을 어디에 앉히냐에 따라서 일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의 자리에 맞게끔 사람들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과거에 자기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 옛날 사람들보다는 더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나의 주변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주변의 마지막이 결국은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 중에
능력의 차이가 관계의 차이를 훨씬 더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능력자인 사람도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관계보다 능력을 중요시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관계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크게 많이 잃는 거죠.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 압살롬과 떨어져 나갔을 때도 역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넘쳤다는 거죠. 그가 늘 능력보다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앉히지도 않았을 거고 아히멜렉을 굳이 제사장으로 앉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늘 은혜를 잊지 않고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다윗의 인사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자리에 앉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으면 A와도 싸워서 이겼고 B와도 싸워서 이겼고 C도 이겼고 야, 다 이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배를 끝까지 함께 타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저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다윗을 나누니까 사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47절과 48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서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도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하고 뭐 다를 바 별로 없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소바도 이기고 블레셋도 쳤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다윗에 대한 기록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의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같은 배를 탄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배를 타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같은 배를 탄 사람과 같은 방향의 배를 탄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은 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안 오나? 빨리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드리자. 라고 해서 제사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사울은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왕도 살려오고 살찐 소와 살찐 양도 살려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나옵니다. 읽어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멸하는 겁니다. 그 소멸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가치 없이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좋아 보이는 것은 은근슬쩍 뺐다는 거죠. 왜 빼고 왜 남겼을까요? 자기 위해서 남겼겠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진멸했어야 맞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드리는, 다윗처럼 그것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만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하나님 것은 나중에 챙겼고, 사울은 이 이상은 안 돼라고 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요만큼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선까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같은 배가 아니라 같은 방향의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배가 아니면 내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전쟁에서 다윗은 그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셨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고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도 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너 전부 다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죠. 심지어는 하바당 도이가 가져온 선물까지 하나님의 전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전리품도 아니잖아요. 야,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떠올랐다면 우리가 그 필요라는 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필요라는 말을 들먹인다는 것은 그 상대편, 하나님이든 나의 가족이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내 필요에 따라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에 따라 줍니까? 상대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줍니다. 내 자식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좋아하면 그것을 줍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나의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면 그것은 뇌물일 겁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무언가를 바치기 때문이죠. 나의 필요와 전혀 관계없이 상대편의 필요에 따라 선물을 준다면 그게 마음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배와 같은 방향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뇌물만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배에 탄 사람만 마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요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같은 배에 탔는지 아니면 같은 방향의 배를 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문제 해결에 방법을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저 큰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내 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내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가가 먼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배에서 어느 순간 내려서 다른 배를 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배를 먼저 확인하고 잘못된 배를 타고 있다면 하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로 옮겨 타는 것이 늘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두 번째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배에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외쳐봐야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배가 먼저입니다. 어느 배를 타고 있냐가 먼저죠. 그 다음에가 우리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승승장구할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배를 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마음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